잠언 2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탐 대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탐 대실. 소탐 대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것은 소탐, 작은 것을 탐하게 되면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 시간도 졸음을 탐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잘 주목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 기회인 거 아세요? 매일 반복이 되니까 그냥 일상에 젖어서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요.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계속 기회를 주셔요.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상급의 기회를 주시고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재정을 벌어서 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믿습니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임한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사람이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만 자꾸 생각해. 안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컸겠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있었겠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공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희한해요. 자꾸 이렇게 나를 미워했던 사람만 자꾸 더 크게 보여요. 그죠? 그 머리가 이제 이렇게 새어가잖아요. 그러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고 자꾸 흰머리만 봐. 까만 게 아직 더 많잖아. 여러분, 까만 게 더 많이 없어요? 흰 게 더 많아. 응?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흰머리가. 그게 아니더라니까. 은혜는 뭐냐? 까만 머리가 더 많다는 게 보일 때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게 작은 것 같은데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만들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까만 머리가 더 많다. 그걸 봐야 돼. 자꾸 한쪽 면만 자꾸 보면 안 돼. 이쪽 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이 막 있는데 계속 그냥 사탄의 공격만 자꾸 생각하고, 늙어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 믿습니까?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먼저 포기하는 예는 없더라고,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이 죽었어. 12살 먹은 딸이, 여러분 자녀 중에 12살 먹은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살짜리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 나는 진짜 딸이 있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딸이 12살인데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막 곡하는 사람도 오고 막 피리 부는 사람도 오고 막 장례식 분위기가 막 한창 무르익었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못 해요. 예수님이면 살려낼 수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잖아. 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다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결국 살려.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 12살 먹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죽음이 뺏어가질 못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워낙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세요. 빨리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안 베푸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고향 가셔서도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이상히 여기시더라 하면서 소수 병인만 고치시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그렇게 막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로마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저수지와 같고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왕성한데 그 물꼬를 터서 그 능력이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능력이 흘러가요. 원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누가 치유를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느냐? 그 믿음의 파이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 딸이 고쳐졌다고, 살아났다고, 우리 남편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윤우상 집사님이 우리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걸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더라고, 집사님이.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는 거를. 구역장님도 도와주시려고 막 했는데도 자꾸 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긴 했는데, 이전하면서 그 가정 한 가정만 딱 그랬죠. 이제 몸이 불편하셨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원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있어서 여러분 어땠어? 이 뇌수술을 받았는데 이 뼈 조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뼈 조각인지도 몰랐지. 의사가 수술을 몇 번을 했잖아. 머리를 몇 번을 열었잖아, 이 뇌를. 왜냐하면 수술을 해놓으면 또 골마가지고 또 균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또 수술을 해서 또 괜찮은 듯 하면 또 균이 들어가가지고 또 죽으려고 그러고, 이 뇌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런 걸 어떻게 했어, 그때 우리 교회가. 일주일을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가선숙 집사님이 간증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뼈가 그냥 그 속에 있던 뼈가 이게 지가 혼자 뼈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야. 의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열 때, 오픈할 때 그 뼈 조각이 그 뇌로 들어간 걸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 자신이 수술해놓고도. 그게 들어간 걸 몰랐는데 이 뼈가 지가 혼자 나왔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수술 안 하고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났으니까 그러지, 그 가선숙 집사님, 그 윤호성 집사님 그때 굉장히 절박했어. 그러니까 의사가 끝났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끝났었죠, 그때. 의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딸이 죽었다고 해서 이 죽음이 선포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안 끝나면 안 끝난 거다.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요즘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사업도 포기하고, 원래 직장도 지금 다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받아들여. 늙으면 원래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걸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우리를 세례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옛 자아의 그 생각과 옛 자아의 습관대로 자꾸 살아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이제 새 사람의 그 자아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의 혼의 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새 생명 가운데 너네가 살아가야 되지,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서 자꾸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그 가운데 파묻히거든요. 의사가 힘들다라면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뭐라면 받아들이고, 경제가 힘들다라면 나도 당연히 어려워야 돼, 이러고, 그걸 능력 많으신 주님께 그걸 돌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려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야.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글쎄 아버지를 살리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 셋을 남겨놓고서 남편을 떠나 보내려니까 어머니가 그 남편을 놓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죽기 까무러치기로 그냥 하나님께 그때부터 그냥 붙들고 매달린 거 아니야. 간경화 걸려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가. 강제 퇴원을 시켰다니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퇴원하라고. 원주 기독교 병원이 여러분 그 의료진이 그래도 꽤 괜찮잖아, 지방 치고는. 그냥 내보냈어요. 그 연세대 그 교수가 내보냈다고. 아버지를 강제 퇴원시켰다고.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다고. 한 달 남았나, 무슨 3달 남았나. 그거를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어머니가 붙들고 그냥 그 죽음에 내어주질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끄여 있는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발이 하늘에부터 쭉 내려오는데 빛이 그냥 쫙 비치니까 먹구름이 다 사라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시기를, 먹구름이 네 남편에 있는 간에 있는 그 질병이다. 그게 이제 다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몇십 년 잘 사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막 기도를 했었잖아. 70 넘으셔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는 예전에 그 믿음으로 사실 기도하실 줄 알았어. 오늘 근데 이 방송을 보면 어떡하지? 근데 어머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 아니, 어머니 그때도 아버지 고치셨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는 니네가 어렸잖아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니네가 어렸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때보단 절박하지 않으시더라고 어머님이. 아유, 그 남편이 죽는 걸 원치는 않지. 당연히 어머니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니네도 이제 컸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축복은 믿는 자의 것이더라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으래. 이게 너무 크게 열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 다른 사람이 포기하라면 그냥 같이 포기하고, 늙으면 원래 그렇게 아프다가 죽는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케네스 에겐 목사님처럼 86세에 돌아가셨어도 애들 낳을 때 병원 부인 데려간 거 빼고는 병원을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 주님의 치유를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늙으면 당연히 죽긴 죽지요. 그런데 영생한다는 뜻은 아닌데 나중에 부활은 있죠. 영생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육신의 이제 죽음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엉터리를 믿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는 그걸 받아낼 겁니다. 믿습니까? 그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을 혈루증 앓았던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돈을 다 허비했는데 결국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진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여자는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왠지 고쳐질 것 같아서 그 몰래 숨어서 그 만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 언제 한번 보면 그 부정한 여인이거든. 그 구약에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여자까지 깨끗해지게 해. 그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과 그분의 건강이 그 여자에게로 오히려 흘러들어가. 이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은 받는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 결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답을 얻는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 엄청난 양의 저수지만큼 바다만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단 더 되겠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창조물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만큼밖에 안 되겠어요?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삶을 계속 살고 싶으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 나를 위한 거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분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더라고. 그 간증들이더라고. 창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습게 보지 않으시잖아, 주님은.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 그런 여자는 죽어야 돼. 이러질 않잖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 그런 면에서 이 교인들끼리 한 사람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어린애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번 주일날 애들도 좀 보고 싶고 해서 들어갔더니 은겸이가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가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은겸이 알죠? 은경이 민경의 권사님 자녀들. 그래서 은겸이 보는데 집사님이 안겨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내가 그랬는데 아니, 아빠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완전히 그냥 은겸이 얼굴에 그냥 김영만 집사님의 그 얼굴이 오버랩이 확 되면서 사랑이가 집사님을 안고 있더라고. 뭘 얘기를 하다 까먹었다. 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은겸이 얘기 전에 뭘 얘기했었죠, 제가? 그래, 그러네. 애들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김영만 집사님을 닮았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무시하지 말래잖아, 주님이. 그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적은 소자 한 명에게 여기 있는 형제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너희라는 게 그 제자들,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 계명이라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주신 것도 새 계명. 사랑. 무시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죄를 지은 거야, 그게. 예수님을 무시한 거야.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좀 연약해도 받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 넣고 자꾸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자꾸 밀쳐내고 너는 나가야 되고 자꾸 사람들을 선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을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누라는 거야. 주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구원이나 그죠? 불신자 구원이나 지인들 구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예.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요셉에 관련된 그 보디발 장군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요셉으로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직장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이게 성경적인 사고거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포기하라고 그러고, 자꾸 흰머리만 보라고 그러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만 보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자꾸 피해의식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 역사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해줘? 벌써 50분인데 이거 오늘 설교를 못하겠네. 이러다가 다 지나가겠네. 간단히라도 좀 볼까요? 잠언 2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이제 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꿀이라는 거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꿀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꿀은 실제로 어때? 면역력에 좋아요. 그래서 감기 치료에도, 감기 걸리면 꿀 타 먹는 게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꿀을 드시길 바랍니다. 돈 있으면 사 드세요. 꿀은 면역력에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아요. 왜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니까 얘가. 그리고 독소하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요즘에 독소가 많잖아요. 그 독소를, 염증을 제거해주고, 몸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막아주고. 더디 늙고 싶은 사람은 꿀을 좀 주기적으로 먹는 게 좋지. 노화에 좋아요. 이걸 먹으면 노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노화를 막아준다고. 노화를 막아주는 게 꿀이에요, 꿀.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이것도 팩하고 막 할 때 그 성분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실제 그렇게 또 바르고 또 마사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꿀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안 좋아. 왜냐하면 80%가 다 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80%가 다 당이니까.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적당히 먹어야 꿀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꿀과 같이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좋지, 과식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 말씀 하신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꿀과 같이 맛있고 유익한 음식이라도 탐욕을 내어 과식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될 뿐이다. 한편 여기서 꿀은 인간이 누리는 여러 즐거움을 상징하는 바, 본절은 먹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과도한 쾌락을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꿀은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즐거움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될 수 있다. 꿀의 좋은 성분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즐거움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의 즐거움. 꿀을 비롯한 음식의 먹는 즐거움이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 먹는 즐거움이 없었어.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마르더라고. 근데 먹는 즐거움이 생기니까 이게 자꾸 찌더라고. 자꾸. 근데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도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야식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식을 자꾸 먹게 되면 이 위와 수체, 이게 위가 자꾸 이게 꺼지지요. 이게 내려앉죠. 그 위험에도 안 좋죠.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계속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지방으로 해서 몸에 자꾸 축척이 되죠. 밤에 먹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한의사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식은 진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염증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기계로 따지면 기름 역할을 하잖아요. 동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풋이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어떤 활동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나가는 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얼굴은 500원짜리 동전이 돼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큼 이걸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나갈 게 많으면 많이 먹어도 되는데, 아웃풋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신진대사량도 별로 없고, 별로 활동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적게 먹어야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 적게 먹는 것도 영양가 있게 먹어야죠. 대충 챙겨 먹으면 안 되지.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줄여가면서 다른 것을 좀 영양가 있게 먹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어쨌든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잖아. 작은 음식을,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식욕을 작은 식욕을 탐하다가 음식을 조금 더 즐겨보려고 하다가 건강이라는 큰 거를 잃어버려. 그게 소탐대실이 된 거야, 그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적절히 먹으면 좋은데. 근데 문화생활도 그래요. TV 보고 영화 보고 핸드폰 게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욕심을 내면 중독에 빠지고 영성생활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 핸드폰을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영성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틈나는 대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건데 틈나는 대로 핸드폰이 자꾸 생각이 나고. 게임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TV보다 게임이 왜 더 안 좋냐면, 우리 학생들 잔상이 많이 남아서 그래. 잔상. 한번 따라 볼까요? 잔상이 많이 남아서 그래. 우리는 글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게임도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저기 대토단지 살 때 가족들이 그 벽돌 깨기를 하더라고. 핸드폰 벽돌 깨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흰게 돌아가지고 막 다다다다 하면 벽돌이 막 깨지는 게 있어. 여러분들은 게임을 잘 안 해보셨나 보네. 저만 해봤나? 벽돌을 막 깨는데. 그래서 야, 나도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벽돌 깨기를 하는데, 야, 이게 막 하늘에서 우수수 그 공들이, 흰 공들이 막 갈라지면서 막 벽돌을 다 깨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막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깨고 그랬는데, 30분쯤 지나고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를 벽돌을 깨서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뭐지?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잔상이 계속 남는 거야. 이게 그 이튿날 됐는데 이걸 또 하고 싶은 이게 잔상이 막 남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될 목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날로 끊어서 내가. 여러분, TV도 영화도 드라마도 잔상이 많이 남는 걸 너무 자꾸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기도에 방해가 돼. 운동도 그렇고 TV도 문화생활도 다 예수님을 위한 서포트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머리 식히려고 잠깐 TV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가 생활이나 이런 여행이나 이런 것도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주로 그런 즐거움들, 문화생활의 즐거움들, 취미생활의 즐거움 때문에 소탐대실 하는 분들이 많어. 그 캠핑의 그
작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다가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를 내가 봤잖아. 그리고 저기 동해안 가가지고 캠핑 가서 영상 예배 드렸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게 예배냐고. 그게 예배냐고. 당신이 거길 간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야? 아니면 캠핑을 위해서 간 건데 예배는 안 드리기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드려준 거야. 솔직히 말해서 뭐야?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더라고. 아, 예, 그러세요. 그러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낚시하다가 막 전교인 수요 기도회라 그러면서 전교인 수요 기도를 안 나와. 전교인인데 자기는 전교인이 아닌가 봐. 성도에 안 들어가나 봐. 안 나와, 수요 기도를. 낚시 때문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예배를 섬기는 건지, 낚시를 섬기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회를 하면서 바둑을 배우셨나 봐, 이분이. 저는 이게 대학교 때 바둑을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뒀어요. 개척하면서는 안 뒀는데, 애들하고 뭐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 거 외에는 뭐 그걸 즐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취미 생활로 바둑을 시작하셨는지 바둑을 배우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가 다 바둑돌로 보이더래. 연세 드신 분들 하얀 머리 세신 분들을 보면 흰 돌로 보이고, 젊은 분들 보면 까만 돌로 보이는데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앉아 있으니까 아다리 막 이런 생각이 막 설교 시간에 막 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래. 안 되겠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 생활도 그래. 잔상이 많이 남게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음란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안 좋다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그런 중독으로 가는 게 안 좋다는 거야. 왜 게임이 안 좋으냐? 잔상이 많이 남아서 그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맞게 해라, 맞게. 나 같은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돼. 목회 못해,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손으로 안 되잖아, 내가. 여러분, 작은 것을 즐기려고 하다가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어.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럴 수 있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성경은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제. 할 수 있는데 영성 생활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 절제라고 그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 그러시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서 다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에 즐거움이 있죠. 돈 버는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돈벌이의 그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큰 걸, 소탐대실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0만 원 더 주는 직장이 있대. 그러니까 거기로 옮겨 가려고 하다가 수요기도회 금요 모임 다 무너져. 이러면 50만 원, 그러니까 소탐대실한 거예요. 5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소탐대실이라래. 작은 거를 욕심내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사람. 저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아시잖아. 어떤 자매가, 그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성 친구를 만났잖아. 남자친구를. 그 다음에 예배가 끊어졌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동호회를 들어. 막 운동하려고. 동호회를 들어서 그 운동의 즐거움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영생을 잃어버려. 그 자매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이성 친구, 불신자 남자친구 사귀었다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을 위해서 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소탐대실한 거죠. 여러분은 소탐대실하는 거 없습니까? 작은 것을 막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는데 더 큰 걸 잃어버려. 그런 게 없냐고. 나에겐 그런 작은 탐닉이 없냐 이거예요.
성도님들, 식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성욕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 근데 성욕의 그 즐거움도 절제가 돼야 돼. 그건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는 절제되지 않은 성욕은 재앙입니다.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벌써 죄 짓고 있는 거야, 계속.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되지 않은 성욕은 재앙입니다. 은사 사용도 적당히 하라 그러잖아요. 방언기도 불신자 앞에서 하지 말라잖아, 성경에. 근데 왜 불신자 앞에서 자꾸 방언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케넷 세겐 목사님 처음에 막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몸을 혹사해가면서 막 안수 사역을 엄청 했대잖아. 그러다 막 병이 났는데 주님이 치료를 안 해주시더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역에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사역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너무 욕심을 내서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사역을 해서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 연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1시간 연구했으면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좀 허리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가 허리 디스크 걸리고 그러면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야죠. 사역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순교해라 그러면 순교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라고. 성도님들, 소탐 대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식욕을 주시고 성욕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소탐 대실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전대에 뚫어진 건 없는지, 여러분 영성 생활에 뚫어진 건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조금 욕심내려고 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도둑놈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삶은 아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마도 많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파이프를 꼽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